이제 한창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흔히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친한 사람끼리라도 꺼내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당연히 A가 해결책이지, B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정상 취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는 어떤가요? 친한 지인과 종교 얘기를 해보셨나요? 정말 평소에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아무리 평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종교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믿음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나누자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연을 살고 있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의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순히 전기신호등으로 이해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떠들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초자연적인 영혼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충성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강아지가 종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 깊이 속에서부터 이미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과 생각과 의지,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것에 애착을 느끼고 그것에 근거하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전혀 타협되지 않는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성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영혼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활동의 근거에서 다른 피족의 동물들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이 100년을 이어져 오는 프랑스의 한 정기 간해물이 있는데요. 이름은 어려워서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이루고 있냐면 교회와 종교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가득한 간행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와 교회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시대가 더 지날수록 이 교회와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의 대부분에 현대인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간행물을 내는 그들조차도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돌고 돌아서 종교가 없어질 것이지만 종교를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도덕과 수많은 가치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종교를 대체해야 할 무엇인가를 찾기를 노력했습니다.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종교를 대신할 또 다른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 모두는 예외 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참과 거짓 종교가 있냐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 종교이고 거짓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 무슨 소리야?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종교밖에 없지.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나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종교는, 진실된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종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가 지금은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전제해야 종교가 됩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빙키라는 신학자가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 종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들, 불교, 무속신앙, 이슬람, 이런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모든 사람의 종교가 참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기에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인간은 모두 종교적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눠볼 때 불교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종교라는 게 아니어도 어떤가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만 하고 자신이 살아갈 이유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눴듯이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종교가 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그들의 종교적인 노력, 참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두 가지 노력도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가 시작됩니다. 대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줬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있으면 나와 보라는 것이죠. 이 책이 아니라 실제 내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와 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를,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들은 불의했고 그들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건 무엇인가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는 무엇인가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알기를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알려졌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미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심지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안다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불신자들마저 보고 알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눈으로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많은 속성과 특성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누구나 지적 능력이 있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물음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도 그럼 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성경에 빗대어 하나님은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어느 나라 시대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도록 제한적인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면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라면, 구원의 문제가 궁금하시다면 그것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만의 종교를 추구하며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려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유죄 선고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 세계에 충실하고 풍부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이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관계까지 발전하게 하는 특별한 지식은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 지식이며 더구나 인간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은 이 지식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니라 믿으며 허망해져 갔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는데 그 유죄, 죄의 책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악한 창조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죄의 책임이 없다 주장하지만 사실 모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엄밀히 따지면 인간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최초의 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요? 천사가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인간의 의지 가득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배려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배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죄를 인간에게 가져온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더 극적으로 말해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네받았을 수 있지만 씹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를 내어서 선악과를 스스로 씹었고 자신의 손으로 죄를 인간에게 가져왔습니다. 여전히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자신들의 의지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답은 겨우 피조물들인 자연과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섬겨 나아갑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썩어질 모든 것의 모양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대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 이 법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참 종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 자리를 채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실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라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부재를 채워줄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채울 만한,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방식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똑같이 재현하려 한 것입니다. 박철현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그 결혼식에 모세를 불러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불륜을 했고 불륜을 저지른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좋은 말로 프로포즈를 하며 했던 모든 말과 모든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서 불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의 완벽했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똑같이 재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는 이 황금 송아지가 돈과 명예와 자아실현과 같은 이러한 가치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불신자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사실 이 본문이 대응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의 끝부분입니다. 로마서의 끝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의 끝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참된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지도 않았고 인간에 대한 목적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모습들도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은 불신자들의 모습을 무질서하며 부도덕하며 정의롭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반대로 신자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려나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께 있을 때 불신자들이 있는 사회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있는가?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만 모여있다고 해서
더 정의롭지는 못한 것 같다는 것이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의도하신 방식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방식대로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특정짓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만함, 이기적임, 착취적임, 폭력적,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면, 즉 경건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는 의무로 확장되어 세상에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른 종교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나눴던 것은 우리가 바른 종교인이며 바른 종교인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종교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제해야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과 이 말씀에 의존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런 교회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며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잠으로 바른 종교인이 되므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전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